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설 명절을 통하여 삶과 신앙의 일상을 살아낼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과 신앙의 일상으로 돌아온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손길과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중에 여호와의 도를 따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에 어그러짐이 없는지 살피시고 나약함에는 믿음의 견고함을, 교만함에는 겸손의 무릎을, 근심과 두려움에는 담대함을 허락하심으로 모든 죄악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민족이 둘로 갈린 수치를 씻어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주를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목과 갈등을 뛰어넘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수호하려는 결혼한 의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가운데 기도의 등불로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다가오는 총선을 통하여서 주님의 시선을 담아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자,
긍휼의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기를 기뻐하며 이를 위해 주님과 같이 이 땅 곳곳을 두루 살피며 찾고자 하는 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가슴에 새긴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새롭게 하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형통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평범한 삶과 신앙의 일상을 누릴 수 있음이 행복이요 감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계 열방을 돌아보면 삶과 신앙의 일상을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받아 한 몸 이룬 믿음의 형제요 자매이오니 저들을 위한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난으로 무너진 터키와 아프리카에, 전쟁이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땅에, 중국과 대만에 이르는 바닷길에, 후티 반군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홍해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광림의 제단을 통하여 진리의 터 위에 굳게서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차별금지법 아래 독소 조항과 기독교 권학이묘로 세워진 사학재단의 말씀의 선포를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의 궤격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로 세상의 흐름을 살피게 하시고 시대가 요동치더라도 주의 말씀의 소망의 닻을 내린 이들을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강단에서부터 흘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생명으로 채우시고 황폐했던 모든 것을 보수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닿는 영혼들마다 말씀 위에 굳게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은 자들마다 땅에 묶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하게 하시고 차원이 다른 하늘의 삶을 이곳에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40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모든 질고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한 분 전부였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사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매일 새벽마다 나를 향해 깊이 흐르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은혜의 깊이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고 잠시 잠깐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음을 새기면서 모든 순간들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회 기관마다, 속회 공동체마다,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청년부, 청장년부,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의 모든 부서가 말씀의 은혜로 서로 교제하며 나눌 때에 그 은혜와 기쁨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비전을 소유하게 하시고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향한 신앙적 도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제단을 장식하며 새벽부터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창성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주의 은혜로 조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교회와 해외 선교지에도 한 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돌보심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군생활 가운데 병상에서 지방과 해외에서 주의 성전에 닿을 수 없어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형편도 돌보아 주시고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과 형편도 새롭게 창조하셔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좀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거 고백하며 인사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하며 건네는 이 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며 인사하는 거 함께 기쁨으로, 여러분 압니까? 제 말 한마디에, 우리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전환되고 변화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깊게 생각하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5시는 새벽 5시는 베델 성전에서, 그리고 새벽 6시는 나사렛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교회학교 새학기 가족기도회가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라는 주제로 오는 2월 26일서부터 29일까지 컨벤션 4층에 사회봉사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며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새학기 시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기도하며 새학기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44회 강남지방회가 오는 2월 25일 주일 오후 2시에 다음 주입니다. 본당 지하 1층 나사렛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지방회원들과 구역회 대표들 박수광론에 나와 있는데 참조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미아는 27교계 이규화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호범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과 교구 소식들,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되 여기에 나오지 않는 속교와 선교의 모임들 광고란이 부족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천국의 교제를 나누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났을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풍성한 삶에 의미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인간 모두가 갖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두려움이라는 감정일 겁니다. 우리 안에 무서움이란 감정이 찾아오게 되면 이 무서움이 상승 곡선을 이루면서 어느새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 그 누구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인물을 보더라도 훌륭한 인물, 역사의 인물 또한 저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어둠을 두려워했다고 하며 프랑스의 앙리 3세라고 하는 왕은 고양이를 두려워했다고 했으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장미꽃을 두려워했다고 하며 스페인의 유명한 투사였던 세저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소의 뿔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쥐새끼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간 누구나 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더불어 공포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함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 룰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크고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불안과 공포라고 말하면서 왜 현대인들이 불안하고 공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가치관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얻고 잃어버려야 하는 가치의 기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얻으려고 하면 하나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절대 가치의 기준, 무엇이 내게 참되게 필요한 것인가, 내가 있어야 하는가, 이 절대 기준의 상실이 우리로 하여금 다 갖추려고 하는,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불안과 공포, 나아가서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에 의하면 자아의식의 상실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다는 겁니다. 내면의 의식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진실한 성찰의 부족이 인간으로 하여금 공허와 그리고 불안과 더불어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의 삶인지 바르게 알면, 내 자신에 대해서 바른 인식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소통의 부재라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의 부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할 뿐만 아니라 말이 안 통하니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생각으로 꽉 잡혀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언어의 상실이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과 더불어 공허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찾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함이 없으면 고독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어떤 면이든지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과 통해야 내 존재의 영역이 넓어지며 내 삶의 영역이 넓어져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홀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교통하며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권면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 관계성이 있는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믿음의 생활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소통의 부재입니다. 네 번째가 있다면 자연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이 뭐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에 대한 무관심이 인간으로 하여금 공허와 불안을 가져다 주었고 이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연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대상입니다. 자연의 무관심, 자연의 지배를 통하여 그로 인하여 재해를 인하여 인간이 받는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그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사람에 의하면 인간성의 부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됨됨이가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신뢰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사라진 겁니다. 이 시간 죽어도 좋다 할 만한 가치와 거기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간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니 공허와 불안, 이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란 히브리어로 아르아라고 하며 헬라어라는 포보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의 뜻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악한 두려움입니다. 사악한 두려움이란 의심과 불신 그리고 절망과 포악함의 상징을 말합니다. 이걸 감정을 통틀어서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려움보다 더 가까운 이 이르아라고 하는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 가까운 말이 있다고 한다면 공포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함을 담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존재, 두려운 한 하나님, 여러분, 이 두렵다는 게 정말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죄를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형벌 주시는,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라 경외함이기에,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에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란 단어는 똑같은 단어이지만은 그 말에는 사뭇 담겨진 의미가 다릅니다. 사악한 공포심은 우리로 하여금 공포와 절망감 가운데 깊은 좌절을 또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은,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 이 두려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함과 거룩함과 사랑과 진실의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후에 날이 저물자 제자들에게 갈릴리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배에 오르십니다. 하루 온종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피곤하시어 배의 밑바닥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에 갑자기 갈릴리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갈릴리호수에 익숙하고 거기서 자라나 갈릴리호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제자들, 어느 곳에 가면 물고기가 많고 어느 곳에 가면 암초가 많고 어느 가면 물결의 세기가 세다고 다 훤히 들여다보는 이 갈릴리호수의 잔뼈가 굵은 제자들, 갑자기 일어난 풍랑 앞에 아무리 애를 써도 속수무책입니다. 큰 풍랑 앞에 무기력한 제자들, 배 밑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하자 예수님이 일어나시어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갈릴리호수에 지혜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과학도 있고 기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풍랑법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의 기술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요, 과학도 있고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깊은 자리에 깃들어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 내가 아무리 이것을 없애보려도 없애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거대한 풍랑 앞에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들, 이거 어떻게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을까요? 이 어떤 이물을 넘어서는, 어떻게 넘어서는 큰 풍랑 앞에 가졌던 제자들의 마음, 어떻게 넘어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엄청난 풍랑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이나 기술 그리고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보려고 하지만은 도무지 감당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사실, 좀 전만 해도 저 갈릴리우스 건너편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기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전할 때에 권세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저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던 제자들, 그뿐 아니라 제자들이 배 밑에서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저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의 선생이라고 하는 작자, 여러분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요 우리의 구원의 주요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그저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이요 랍비로만 바라봤던 저들, 이 선생이란 작자가 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성난오조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철저하게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치 제자들과의 같은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문제와 어려움이 인하여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는 왜 우리의 두려움과 왜 이런 문제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질문은 던지지 않으시는지요? 이런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바다를 꾸짖으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예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러한 일을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 일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너희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말씀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귀한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빛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엄청난 구속의 사건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이를 향한 구원의 뜻이 있고,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결코 죽을 것이 아니라는 건데, 하나님에게는 실패함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들은 이기적인 생각과 다분히 저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자기중심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크신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에 아직 내 삶 속에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사실. 가끔 제 사무실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끔 들을 때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안타까운 말씀들이 간혹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오래 살아서 내가 죽어야지. 이거 가슴 철렁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살아계시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여러분 그것대로 인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지금 있는 삶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들,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문제를 넘어서는 승리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아닐까요? 내가 오래 살아서 그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더더욱 안 되는 이야기. 제자들이 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인간의 자신의 여건과 환경, 자신의 기술과 지식,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마치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노력으로 많이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0년 전에 초대교회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하자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역사의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5세기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에도 로마의 멸망은 곧 세상의 종말이라고 해석하며 이야기했습니다. 14세기에 일어난 십자가의 전쟁에 휘말려 온 유럽이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고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농민의 봉기가 일어나자 세상의 종말이 왔구나. 18세기죠. 포르투갈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하룻밤에 15,000명이 죽어가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얘기합니다. 비근한 예로 19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Y2K라고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마치 세상이 천지가 개벽되는 것처럼 바뀌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사람이 점치고 개선한 따위는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 가지고 예수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과학과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러기에 예수님 뭐예요? 믿음이 없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되게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믿음에는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인생에 어떤 광풍이 불어오더라도 우리 넉넉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도와주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래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다. 이거 잊어버리면 믿음 없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져 거센 풍랑을 넘어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목소리를 낮춰야 합니다. 내 소리를 낮춰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긴박한 상황이 있지요.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배에 물이 가득하였다는 것은 곧 난파, 침몰 직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저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배에서 금을 쓰는 것을 보시고 저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일입니다. 알았으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갑자기 일어나는 광풍 앞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이 가졌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광풍을 이겨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철저하게 자신의 나약함만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진 지식들, 지혜들, 기술과 과학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라고 얘기했던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내 심령 안에 찾아오는 이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다가오는 이 두려움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느끼는 게 뭘까요? 철저하게 나약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나약함을 느낄 때는 두 가지의 행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추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돌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어려움, 이 곤고, 이 환난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게 온 것이다, 나의 나약함, 나의 무기력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려고 예수님께 돌려보냅니다. 그것이 왜?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인류의 구원을 하러 오셨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고통을, 이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광풍을 잔잔케 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리 경고망동하냐? 내가 세상을 지으시고 내가 창조한 것을 내가 모르느냐? 다 내 주권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겁니다. 목소리를 낮추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기술과 내 지혜와 지식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약함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맞이한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 옛날 성경 번역본을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음성을 들리지 말며. 들리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목소리를 낮추라 앞에 주격이 있는데 뭐예요? 너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해라. 너의 음성이 낮추어라. 네 생각과 네 지식과 네 경험과 네 지혜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라. 낮춰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나의 소리를 낮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 승리가 어떤 거예요? 무슨 악마와 마귀가 싸우고 천사, 이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매일 싸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그 말씀에 따라 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의 법에 내 한쪽에 있는 법이 그렇지 않게 만들잖아요. 세상 사람 하는 데처럼 쉬 넘어가기도 하고,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내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내게 다가오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이게 내 목소리 아니에요? 나의 소리를 낮추라는 겁니다. 나의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나의 소리를 높이고 외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나의 소리를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성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소리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뇌에서 장애했기에 무엇인가 생각하고 인지했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주장이 소리내게 한다는 겁니다. 하는 거 뭐예요? 아픈 거예요. 그죠? 아파서 신음소리 내는 거잖아요. 내가 인지한 거예요. 야호 하는 거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인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너의 주장과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너의 지혜가 너의 삶이 되어 너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에 기울이라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리를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은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는 휴멜리티라고 얘기하는데, 휴멜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의 휴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휴무스는 뭐예요? 토양을 비옥케 하는 부식토예요. 이렇게 본다면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을 풍성케 하는, 내 삶을 비옥케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낮추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죽이는 겁니다. 내 것을 죽이고 내 안의 것들을 죽는 과정, 비롤세의 비옥한 토양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시편 62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리를 줄일 때에 거기에 승리의 역사, 거센 풍랑을 넘어서서 소원의 항구에 인도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친 풍랑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친 풍랑을 넘어섭시다.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는 원망과 볼멘의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이 제자들이 많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늦은 밤에 출발했더라도 예수님이 타신 배라고 한다면 이 파도, 이 배, 잔잔한 파도로 정말로 안전하게 저 목적에 도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까요? 나 예수 믿어요. 내가 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은 없어야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람 됐으면 내 삶의 문제는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더 문제 많잖아요. 더 힘든 일이 꼬이잖아요. 더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를 성도들 보십시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잖아요. 그들에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죽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투쟁을 해서 전복에 기도를 하고 무슨 이런 거 아니,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 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기가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이 어려움과 시험의 문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새소리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새 까마귀들이 얼마나 새벽마다 깍깍거리는지 듣기 싫을 정도입니다만은, 여러분 저 산에 들어가게 되면 새소리 들어요. 근데 새소리를 들을 때 어떤 말로 표현해요? 대체로 두 가지의 말로 표현해요. 하나는 뭐예요? 새가 운다, 울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새가 노래한다. 지적이긴 뭘 지적이에요. 노래한다. 좀 문학적인 표현을 좀 씁시다. 그렇게 되는 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새가 노래한다, 새가 운다. 근데 여러분 우는 거와 노래하는 차원이 다른데, 여러분 새가 우는지 노래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아세요? 우는지 노래하는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 따라서 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새는 뭐예요? 그래요, 노래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짜증나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새소리 들으면 뭐예요? 새가 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짜증난다가 아니라 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의회를 드렸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닥치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불신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문제 해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거센 풍랑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눈으로 보면 왜 이러한 문제가, 우리 더 깊은 어둠의 자락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합니다. 한 부인이 뇌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해도 살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남편은 의사의 말을 듣고 좌절해 있는 아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에게 자신의 아내의 병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술 당일 남편은 아내를 차에 태우고 천천히 차를 몰기 시작을 합니다. 혹 잘못되기라도 하면 다시 올 수 없는 것, 그리고 볼 수 없는 집과 동네들, 아내를 위하여 남편은 천천히 운전하며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리 양쪽에 있는 모든 집들이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나와 병든 아내를 향하여 손을 흔들고 손키스를 보내고, 어떤 집은 back home 프랭카드를 들며, 사람들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더니 나는 사랑받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이 말 한마디가 두려움을 넘어서는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그녀에게 있어졌던 겁니다. 1942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미국도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될 때에 미국의 전역이 공포와 두려움에 휘말리고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었을 그때에, 지금도 저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리버사이드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에머슨 파스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여러분 위대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시작하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두려움에 가득 찬 저들에게 이 목사님은 재난과 고통과 혼돈과 흑암이란
결코 차주를 주는 마지막이 아니라 위대한 시대가 열리는 징조요,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뉴욕 신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이 새로운 용기를 얻고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거센 풍랑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와 함께 거센 풍랑을 넘어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복된 축복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거센 풍랑을 넘어서 소원의 왕국에 다다르는 우리의 인생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견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주님 사랑의 고백이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실 일마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주님이 늘 자정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둠과 죄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며 빛의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인도함과 보호함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기는 오는 4월에 이 땅에 아버지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참다운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 땅에 봄의 기운이 솟아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저 땅에 자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해방의 역사가 있게 하시되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신음소리와 전쟁의 소리와 아파하는 소리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며 샬롬의 소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웃음의 소리와 새롭게 용기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지구촌의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며 거센 풍랑을 넘어서서 소원의 항구를 인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 새가족 등록하던 난이 냈지만 처음으로 오신 분들 인도자 함께 나와 주시면 환영합니다. 이정문 권사님 인도하신 조미진님, 이정문 권사님 인도하신 임진우님,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정진호님, 김영란 성도님 인도하신 전혜란님, 안한솔 성도님 인도하신 조수민님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카드 내년 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 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예, 따라가 주시면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명절이 끼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안 보이셨습니다.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니까 좋습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구주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의 거센 풍랑을 넘어서서 소원의 항구로 임돈받아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